오늘 시간에는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산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특별히 아세라 신상들을 다 찍어서 부수고 없앴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전쟁도 없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오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아사 왕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당시에 100만 대군이면 참 엄청난 규모의 병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다 합쳐도 지금 60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지금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0년 동안의 평온했던 삶이 한순간에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말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치 못할 큰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고난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 깊은 뜻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은 하지요.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참 그것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사실 아사 왕도 왕위에 올라가지고 10년 동안 자기 왕국을 다스리면서 군사력을 잘 키워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 병력 숫자도 성경 보면 58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도. 물론 100만 대군의 적군의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였고 어떤 군사력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사왕 입장에서는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 58만 명 됐고 100만 대군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왕은 전쟁의 승패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을 하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첫 번째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사 왕은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정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만을 구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첫째 딸 하영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나누었고, 제가 이번에 가만히 느낀 게, 이 아픈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분들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플 때에 내 몸 살릴 수 있는 그 의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 환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주치의 만나서 얘 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리퍼를 받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류마티스 내과의 그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닥터 다이앤 브라운, 그분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주치의가 칠드런스 하스피탈 LA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넘겨줬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온라인에 집어넣고 환자 리스트 받고 예약 잡아주는데 3일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연락만 해놓고 연락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제 아이는 온 몸에 관절과 통증이 생기고 근육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월요일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피가 난다든지 뭐 어디 가면 심하게 다쳤든지 하면은 응급 처리를 빨리 해주지만, 다른 좀 상황은요, 이게 내과잖아요. 몸 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응급실에서 7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했던 건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피 한 번 뽑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링거 수액 맞춰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빨리 좀 이 류마티스 내과 닥터 이 브라이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레지던트 닥터들만 와서 체크업을 해줄 뿐입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이 닥터 이 브라운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에 정말 그 간절함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의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났을 때의 그 안도감, 이제 되겠구나 하는 그 안도감. 그 앞으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 의사 한 번 만나는 게, 그 의사분 만나는 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할 텐데, 내가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일터 생업에 관련된 모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을까? 만약에 아사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58만 명의 군사력을 의지했었더라면 아마 아사왕은 실패했을 겁니다. 아사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아사왕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사왕은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은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할 때 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약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강할 때 자만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절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사왕이 오늘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요, 깨지기 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사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적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군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터이니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다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절대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아사왕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대라는 그 의미가 아무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다, 비교되거나 맞설 것이 없다, 어떤 대상과 비교도 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존재한다. 이게 절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절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절대 이걸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확신하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연약한 저희들에게는요, 이 절대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찾아야 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전쟁은 실제 상황이지요. 지금 적군이 칼과 방패와 마병을 가지고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도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됩니까? 칼을 잡고 방패를 잡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은 지금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지금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적군이 지금 저쪽에서 수많은 군대를 거두면서 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기도하자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도 보이고 쓸데없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대처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없이 그냥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일 당했을 때에만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때가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라는 것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기도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권력이 되었든 어떤 조직이 되었든, 물론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찾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에게 아프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아플 때 의사분들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요. 근데 의사분들도 못 하시는 게 있고 약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영이도 얼마나 많은 의사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내과 닥터, 폐 닥터, 심장 닥터, 혈액 닥터, 류마티스 닥터, 간호사분들이 하영이한테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병원에서 우리 6층 병동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도 많은 의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환자에게 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하고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넘어서서 역사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보다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기도했던 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들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이고 반응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 첫째 딸 하영이가 병원에 입원을 이제 했을 때 처음에는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병실로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영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저는 이제 애들 돌보느라 이제 병원에서 나왔고 이제 저녁에 이제 하영이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 바로 병실 옆에 누가 들어왔냐면 갓난 아기가 들어왔어요. 정말 어린 갓난 아기. 칠드런스 하스피탈이니까 갓난 아기부터 18살까지 애들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가 들어왔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기도 계속 울었겠죠. 근데 이제 하영이도 자기 온몸에 지금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고 뭐 관절과 근육들 뭐 전부 다 막 아프니까 자기 몸도 지금 힘든데 밤새도록 애가 이제 한잠을 이제 못 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이 참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참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좀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기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병과 싸우면서 끙끙 거렸겠습니까? 그 아기가, 말도 못하는 그 아기가 신음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아기의 통증은 이해를 잘 못하고 일단 내 자식 아픈 거, 내 딸 아픈 거, 그리고 그 아기가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내 딸이 못 잔 거, 그게 더 저는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목사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 아기 울은 그 울음소리를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인 거구나. 제가 평상시에 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뭐 십자가 사랑 뭐 이거 설교하고, 야, 이게 다 헛거다. 자식 아픈 거에는 이게 부모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참 바보가 됐어요 그게. 참, 그리고 슬퍼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냐면, 그 다음 날 점심 시간에 제가 이제 점심을 갖고 이제 병원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영이가 검사를 받으러 이제 밖에 나가게 됐어요. 와이프도 같이 따라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 병실에 저하고 그 아기하고 그 아기 엄마하고 그 아기 할머니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히스패닉 분들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대끼리 이제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목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근데 참 히스패닉 분들은요, 그 민족성 자체가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고 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막 웃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리고 그 애기한테도 그 뭐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쭈쭈쭈 하면서 애기한테 막 뭐 얘야 힘내라, 뭐 얘야 뭐 아프지 말아라, 막 그런 그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애기한테도 막 웃으면서 막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봤을 때 제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병실에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지금 웃고 있냐. 지금 웃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제가 그때 야, 정말 민족 성향이 정말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요, 한해 민족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분들이 병문안을 가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막 울어요. 그거 환자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막 어떻게 된 거야 울고, 그리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있어요. 그래서 병문안 가는 게 참 서로 힘든 거예요. 그죠? 무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주고. 그런데 이 히스패닉 분들은요, 민족성 자체가 웃음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그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그 분들도 그 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솔직히는. 그러니까 그냥 웃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줬을 때 나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아서 웃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그냥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겨움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분들이 저를 바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 20분 정도 그분들이 계속 웃으면서 그 애기한테도 계속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거를 제가 20분 동안 듣고 있는데, 그 사람 웃는 웃음소리가 저를 힐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웃는 웃음소리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막 가족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웃는 거, 그건 돈으로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병실에서 그 웃음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건 정말 제가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힐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회복을 또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영이가 돌아오고 이제 와이프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고, 자기는 병실에서 한두 시간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하루 종일 있어보라고 그게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운가. 맞아요. 저는 이제 한두 시간 있었으니까 그렇긴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반응이에요. 인생은 해석이고,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요,
한국 분들하고 히스패닉 분들하고 반응하는 이게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도 처음에는 다 불평이고 힘들고 다 이렇게만 느껴졌어요. 그분들이 저를 바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힐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치유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역전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바꿔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뤄나갈 수 있는,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